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의 수라고 알려져 있는 666이 나오는 유명한 장입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는데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든지 또 어떤 유혹이 오든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환난이 오고 또 미혹이 올 때 끝까지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성도도 삼켜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끝까지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때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탄이 자기 표를 사람에게 심어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할 때가 올 텐데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미혹이 올 텐데 그걸 끝까지 잘 견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인 용의 능력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일컫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일도 그 적그리스도가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에 비유되는데 그만큼 잔인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데 그 무섭기가 표범과 곰이나 사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거처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들을 말할 수 없이 참남한 말로 모욕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오는 거죠.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창세기부터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그 자기가 들은 소리를 전해줍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도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 그때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그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뿔이 둘 있는데 그도 뿔을 2개 가지고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말은 용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이지요. 그에게도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절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말 끔찍하고 또 두려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적그리스도다, 거짓 예언자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 북한을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맞는 정말 적용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역사를 가만히 통틀어 보면 이건 정말 적그리스도구나, 그랬던 역사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전 세상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영을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정말 적그리스도 같구나, 거짓 예언자 같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역사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믿음, 그래도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가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음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할지라도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순교자가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귀는 작정을 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결코 사탄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 사탄이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어처구니 없이 많은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표인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랬던 적도 있었고, 유럽 공동체가 666이다 그러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생체 인식
표, 베리칩이라고 하나요? 그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논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그걸 이마나 표에 있는 표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구분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마귀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마귀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체 인식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술은 다 개발됐다고 하고, 만약에 마귀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세력을 실제로 장악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독교인도 예수 못 믿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체 인식 표가 사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령의 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결정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신지 저는 한동안 몰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들어서 배웠는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상당히 거슬렀고 너무 부담스러웠고 전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얽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오직 예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작은 한 세포를 만들고 그것이 그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지면 그걸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순간에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통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몸가짐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듣는 음악도 달라지고 다 그 태아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습니다.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심지어는 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산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예수밖에는 모르는 사람,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것 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갈 때도 나는 절대 그 표를 받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사탄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탄의 역사냐? 이것이 사탄이 주는 미혹이고 사탄이 주는 핍박이냐? 그게 깨달아져야 마지막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따금 지나치다는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을 들어도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친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죄 사함 받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 그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의 표를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내가 순교해야 될 때가 오면 순교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할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안한 때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어려운 때가 올 수 있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절에도
고난이 너무 무섭고, 손해보는 게 너무 두렵고,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면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 지금 좀 지나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저 사람은 오직 예수야.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이제 시합을 준비할 때 연습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몸이 저절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면 무슨 공격이 올 때 내가 수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공격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운동선수가 못 됩니다. 그냥 즉각 반응이 가야 되는 거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져야 그 사람이 최고의 선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미혹이 오고 큰 핍박이 올 때 그때서 생각해보고 그때서 갈등하고 그때 고민하고 그럼 다 넘어집니다. 환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일이 사방에서 벌어질 때 사탄의 역사 금방 깨닫고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사탄의 표를 받지 않아. 바로 반응이 나와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요, 돈 우상으로 살고, 세상 우상으로 살고, 성공 우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진짜 섬기는 것은 세상인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게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이름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는 완전히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봐야 비로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각각의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교회로서 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느 한 교회에 종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강연을 하시면서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교회에 안 나오게 됐는지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오직 예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도무지 오직 예수로 살 수가 없기에 오직 예수로 정말 살고 싶어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세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정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렇게 딱딱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교회는 여러분의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가 여러분이 정말 세워야 될 오직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저 한번 드리고 마는 속회, 그저 이름만 내가 속회원이라고 걸어놓은 이런 교인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속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모인 속회 공동체가 있어야 환난과 핍박의 때에, 미혹의 때에 분별도 되고 믿음도 지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빙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설교를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보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설교단에 엉뚱한 목사님이 올라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때 강단에 올라왔던 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의 표를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속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정말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다 나누고 그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조금 어려워도 가정에서 속회를 드려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과 생각을 서로 열어놓고 그렇게 서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직 예수로 살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내가 아직 오직 예수의 믿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뒤로 미루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이 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부담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정말 견뎌낼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주소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한 그런 속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제가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찬송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참 힘든 일이 많이 겹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주 낯선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었지만 한번 말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더랍니다. 제발 좀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정말 한순간 멍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랍니다. 이 정도도 힘들면 넌 어떻게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힘들다 하지 마라, 죽겠다고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짐승이 자기 사람들, 자기 세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쪽 손목에 666이라는 표를 심어주고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하십니다. 14만 4천의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교회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땅에서 되어지는 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14만 4천 명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이 치는 것 같이 강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노래였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단순히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신천지 이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을 어떤 사람이었나? 여인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전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 성도를 말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고백뿐만 아니고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추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음행으로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했던 큰 도시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외침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심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시고 나타나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날선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또 날선 낫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낫으로 휘두르시니까 알곡들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낫을 휘두를 때는 포도들이 다 추수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오고 온 땅에 피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 두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 성도를 거두는 추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두십니다. 알곡 성도를. 또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던짐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알곡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던져지는 이 포도 같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곡이냐 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곡 신자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 사이에는 중간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알곡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이 두려워서 마귀의 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당하는 무서운 심판,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힘드네,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고난이 무서워서 피했다가는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 죽는 게 왜 복입니까? 주 안에서 죽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순교하는 복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순교할 자는 극히 적은 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순교의 믿음은 한 가지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약한 자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혹이 올 때 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심약한 성도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을 하면은 왕따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비난을 당할까봐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들어갈 그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도 똑같은 노래가 있어야 분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인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쓰신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요, 또 설교자입니다. 자기가 많은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고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인도했던 세미나 때, 설교 때 자기가 증거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동안에 내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은 복음의 가사였을 뿐이지 복음의 진정한 노래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노래에는 가사와 곡조가 있습니다. 가사만 가지고는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그 복음의 가사,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만 전했고 강조했지 그 복음의 곡조를 들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곡조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다시 내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의 가사만 가르치지 않고 나는 그 복음의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부르면 황홀하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노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심령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제 마음의 심령은 충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군목 체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군목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장 표창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 제대하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영으로 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교회 시험도 그들이 다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종교적인 영과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노래입니다. 그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그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찬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14만 4천의 무리들은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의 핵심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는 찬양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특징은 고난 중에 불러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귀의 진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천사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 고난 중에 드려지는 이 노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고난 중에 드릴 노래의 기회를 얻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된 나 자신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참 기뻐했는데 병원에 가서 태아 검사를 했더니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도 금방 죽게 된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출산하자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자 1시간 만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숨을 거두자 그만 낙심하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과 내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그것은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 말을 들은 그 선교사의 아들이 마음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노래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의 성도의 노래,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그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14만 4천의 성도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진정으로 노래하는 성도가 2사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다.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삶은 쉬운 것이다. 처음에는 아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주님은 삶은 쉬운 것이라고 하시나? 근데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옳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라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주님이 멈추시면 어디서든지 멈춥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도 갈등도 고민도 다 없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노래하며 사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시련 중에도 14만 4천의 성도의 그 찬송을 부르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주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재앙,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은 오늘 계시록 15장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죠.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함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전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위로받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천사의 7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을 보는데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특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던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분일 텐데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마귀와 싸우는 자야.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고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믿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끝까지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 환난을 거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악한 자와 마귀를 심판하시게 되니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죠. 찬양의 날이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은 3절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홀로 거룩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정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것이 노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눈이 뜨이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으며 억울한 사람이 많으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며 권력 가진 자, 돈 있는 자, 그들의 횡포가 이렇게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들로 인해서 항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신체에 장애가 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그런 지경이 됩니다. 전직 검사이신 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세례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성추행으로 인한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죄는 사람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래서 그 육신과 정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나 깊게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 성추행과 성폭력의 죄가 너무나 깊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피해자만 평생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게 너무나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과 함께 그동안에는 저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불의하고 억울하고 고통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숨겨진 죄까지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고, 그 심판이 올 때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사탄과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온갖 고통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그렇게 찌들려 있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3.1운동 당시 때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한 1%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존재도 미미했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뒤에 혹독한 대가도 다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 1% 정도도 안 됐으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운동의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기독교 좋은 거구나. 우리 민족의 고난,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서글픈 현실 앞에서 그 민족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구나. 그게 성도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우리 국민들 안에 퍼졌던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2001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제가 코스타에 갔었을 때 그때 손봉호 박사님이 청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봉호 박사님이 1년 전인 2000년도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계를 왜 인용하냐면 그 해에 일본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5명이었다는. 우리는 1198명, 일본에는 5명, 240배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67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손봉호 박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해 일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0.7%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때 20%가 넘습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 나라의 정직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속에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불의 앞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은근슬쩍 세상 따라 사는 것. 우리도 역시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고 사는 것. 교인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도 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7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빌어주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우리 이 아들이 다스리는 동안 진리가 꽃을 피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밀한 이런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피해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요즘 미투 운동이죠. 그러면 흔히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교회 큰 시험 되겠어. 덮어버립시다. 너 혼자 참으면 모두 다 편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지난날의 아픔을 고백하는 자를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끔찍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때 다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부끄러운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교회 존립의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이유는 교회는 죄를 숨기면 진짜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잘 살피고 드러내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로마서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은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까닭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장막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신 성막,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속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습니다.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모든 모양과 그리고 치수를 보고 그대로 이 땅에 만든 거죠. 이 장막 성전을 요한이 보는데 그 성전에 7 천사가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금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7절, 8절에 하셨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면서 7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회개도 끝났다는 것. 이제는 제사장의 기도도 끝났다는 것. 이제는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죄가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예요.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때요. 거듭날 수 있는 때요. 삶이 변화되는 때요. 지옥의 삶을 살던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은 장막 성전이 닫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변화의 삶을 사는 역사도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때가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될 일은 돌이켜야 되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마귀만 두려워해서 그저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절대 노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죄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 없더라고. 얼마나 많을까? 도대체 몇 사람이나 과연 손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저는 그때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노래할 겁니다. 정말 목청껏 노래할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와 싸우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었고 억울한 사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저 악한 자가 언제나 꺾어질지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게 노래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설교는 내가 많이 하지 못했구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할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삶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정말 싸우며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의 편이 되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받을 은혜의 세계는 앞으로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정의롭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고, 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무지 형제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우리에게는 100% 공의와 100%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100% 공의와 100%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살자고 그렇게 하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마귀와 싸우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더 씌우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용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